그러면요, 우리는 손길 문화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요. 제가 쓴 책이 사도도마음 아시아교회 복음과 훈민정음, 우리 가야사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우리 원가입니다. 한번 같이, 지난번에 불러봤는데, 한번 같이 또 1절만 합시다. 1절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왕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게 저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멘. 예. 예. 오늘 우리 허황우를 갖다가 보주태우라고 하는 이름도 써요. 이 보주가 중국 사천성, 중계 수찬성이라고 그죠? 수찬성 그 안학현 일대에 보주 허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셨다고 해서 보주라고 그러느냐? 지금 인구 한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씨 집성촌과 보조허씨 사당이 여기 있는데 사당 정문 문설주에 김해 수로왕릉이 그려져 있는 쌍화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거기에 금속문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금속문이 발견이 되는데, 후한 때, 925년이죠. 금속문에 신정기의 보주 여황옥이라고 하는 이 명문이 이렇게 새겨진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 동안은 서기 25년, 220년 초에 화항옥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 금속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호황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이 보주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왜 보주라고 그랬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허태우의 이름 앞에 쓴 접도 보주라는 그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생소한 단어인데 수로왕이 신위를 모신 흥선전 신도비를 세운 허전이라고 사람이 허전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이 후한 환제 연희 연감 이민년에 왕이 춘추가 121세였으므로 정무를 살피며 늙고 고되다고 여기서 왕위를 태자 거등에게 물려주고 지품천의 방장선 이 방장산은 여기 지리산을 가리켜줘요. 지리산에 별궁을 지어 그곳으로 태우와 더불어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김수로 왕이 157세까지 사셨는데 121세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내가 참 힘들다. 왕 노릇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처자들을 거등에게 물려주겠다. 그러고선 물려주고서는 지리산에 들어가셨어요. 지리산이 그 별궁을 지었는데 지금 저 산청 쪽 안에 보면 이분들이 거하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태호 허황과 함께 거기에서 지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황후를 그 왕이 김순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보주 황태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김수로 왕이 보주 황태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왕후도 보주 황태후가 되는 거죠. 김순호 왕이 보조 황태왕이 됐으니까 왕후는 자연스럽게 보조 황태후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산을 태왕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있는 그 묘가 있는 그 산이 왕산이라고 그래요. 이 태왕산, 왕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이분들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궁을 태왕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 여기 김수로 왕이 묻힌 곳은 김해고 마지막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 가야의 마지막 왕. 그분이 묻힌 곳이 이 태왕산입니다. 태왕산. 그리고 거기 이제 태왕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주태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두 가지서 이제 보주태후라고 하는 말을 보주에서 허황우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왔기 때문에 보주라는 말을 썼다 하는 말과 그런 의미와 또 김수로 왕이 자기를 보주 황태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보주 황태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우리 이제 수로왕릉으로 가보겠어요. 수로왕릉은 지금 김해에 있어요. 김해. 김해에 가보면 수로왕릉이 있는데 그 수로왕릉 정문에 보면 여기에 이런 문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보면 이렇게 생긴 문양이 있어요. 자, 이 문양을 보니까 어때요? 요 문양을 보니까 무슨 문양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요 밑에 물고기가 파란 바닷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탑이 세워져 있고 탑을 바라보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고 이 위에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연꽃이라고 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물고기고 탑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지 않고 자요. 눈을 뜨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호신이라고 그래요. 이 물고기를 수호신으로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쌍어 그 문양이 있는 나라의 모든 물고기들을 가서 보면 쌍어가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수호신을 섬기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로왕릉에 가면 수호신으로 그려놨어요. 수호신. 뭘 지키느냐? 이 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본래 전에 옛날에 있었던 이 문양은 바로 이 문양이에요. 이 문양. 이게 원래 있었던 문양이에요. 근데 이 문양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문양이 좀 다르죠. 여기 이제 이건 파랗게 만들었건 빨갛게 만들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봐요. 여기 눈이 있죠. 눈. 그렇죠? 같이 여기 눈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렇게 파란 것을 보면 예, 여기 파란 것을 보면 뭐요? 파란 것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파란 것이 여기는 빨갛게 코로 그려져 있죠. 코죠? 예, 코로 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옆에 거는 주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뭔지도 모르게 그냥 해놨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림이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입술이에요.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그려 있어요. 입술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떡이 세 개, 위에 두 개, 컵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오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예요. 먹는 의미. 그리고 이건 파란 색깔이 아니라 붉은 색깔. 그래서 이것은
불꽃인 불꽃,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이라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수오신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고 수오신으로 그렸고 이것은 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탑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세 개가 이렇게 그 위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떡덩어리로 만들었고 위에 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먹는다고 입술에다가 먹는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원래가 수로 왕릉에 있었던 문양이었고 요 문양을 다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눈도 지워버리고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양이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바꾼 지가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눈이 없어졌어요. 예. 여기는 양옆 볼에 있는 주름을 얘기한 것이고 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코. 근데 이 코를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코를 없애버리고 요 가운데 문양만 이렇게 만들고 길게 만들어서 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도 입술의 모양이 분명히 입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입술이 지워져 버렸죠. 없어졌죠. 없어지고 요 문양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요 물고기 문양은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꾸질 않았고 여기는 파란 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붉은 색깔로 돼 붉은색 점으로 돼 있어서 그건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양은 이 문양하고 전혀 다른 이건 불교식 문양, 이건 기독교식 문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바꿔놨다. 지금 있는 이 문양의 지금은 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명히 떡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컵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뭐냐 가만히 보면 위에 지느러미 둘, 아래 지느러미 둘, 그렇죠? 이렇게 요 물고기 모양은 우리가 보통 그리는 물고기와는 달라요. 이거 다른데 보통 우리 물고기 여기 지느러미 하나를 그리거든요. 길게 하나를 그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개를 그렸다는 거, 그것이 특이한 거고요. 그럼 요 물고기는 어디서 나오는 물고기냐? 요게 오병이어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에 오병이어 교회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이 수루왕릉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릇에다가 떡을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인데 원래는 하나는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있어요. 여기는 예, 여기 쌓아놨어요. 여기 쌓아놓은 요 형태가 뭐냐면 그 예, 성소 안에 진설병 있죠. 진설병을 이렇게 높이 싸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물고기예요. 요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네 개로 돼 있잖아요. 등지느러미 두 개, 배지느러미 두 개.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등지느러미 두 개, 배지느러미 두 개. 그죠? 요 물고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물고기 안 그려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물고기, 다시 말하는 갈릴리 바다에 요즘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해갖고서 음식점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주는데 그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바꾸려기도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물고기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자, 그러면 쌍어문을 여러 모양으로 찾아다니면서 김병모 박사님은 이 쌍어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쌍어가 전부 다 보면 이게 뭐냐면 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예, 전부 다 이렇게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고기 물고기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도 역시 이게 물고기 형상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무슨 갑을 입고 있죠. 신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도 이제 말에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은 말을 지켜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렇게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릇에도 보면 쌍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다 쌍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지느러미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로 묻혀져 있어요. 근데 이 지느러미가 정말 달라요. 여기는 지느러미가 막 세 개씩 이렇게 달려 있고, 자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다 달라요. 이렇게 요 지느러미가 특이하고,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은하사에 가 보면 이 물고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은하사에 보면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보세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크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수로 왕릉에 있는 물고기는 두 개예요. 근데 그런 형태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근데 그 물고기 형태가 어디에서 나와요? 갈릴리 바다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물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수로 왕릉에 있는 오병이어의 그 그림은 여기저기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도마가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나사렛에 살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물고기가 있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물고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하고 다 차이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김수로 왕릉에 있는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모습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상징한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로 왕이 기독교인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야에 있는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이 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일본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돼요. 자, 일본 기독교 흔적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일본에는 300년경에 300년경 이전부터 기독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래되었을까?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도레인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레인은 도대체 어디서 온 도레인이냐? 했더니 그 얘기는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냥 도레인 그러지 진짜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한반도에서 건너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자, 우리 방 권사님, 네, 이 그림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예? 부처 같아요? 그 뭐 십자가가 있네. 예, 가슴에 십자가. 가슴에 십자가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부처가 아니겠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런 상들을 보면 음, 부처도 같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 십자가 있는 걸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음, 마리아상입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상. 불상으로 위장된 성모 마리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성 교사님 여기 한번 가봤어요? 홍성 교사님 안 가보셨어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지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산속 깊은 산 골짜기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림을 여기 밑에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이거 그림을 갖다가 밟는 장면이에요. 침 맺고 음, 밟는 거. 이게 뭐냐면 음, 예수를 이 사람 이제 감독관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침을 뱉어라. 발로 음, 밟아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핍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기독교를 전부 다 이게 불교식으로 위장을 했어요. 위장을 해가지고 부처를 앞에다 딱 놨는데 그 뒤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절인데 실상은 교회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전해왔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는요 300년 이전에 300년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성들이 전부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다도 이 차가 일본의 성찬식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음. 일본말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음. 파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예,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써 있는고요. 혈. 혈자구나. 예, 요거는 그리스도의 육체. 예, 그러니까 과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 이 차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성찬식이 변한 거죠. 예. 성찬식을 옛날엔 차로 했어요. 차로.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다주가 지금 차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건 차를 마시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 다주가 누구냐면, 다주가 이제 목사님이 되겠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것을 에, 저기 과자를 주고, 그다음에 차를 주는 거죠. 예. 차를 주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했고 이 성찬식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다도는 이 똑같은 이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성찬식의 한 방법대로 다실이 있어가지고 그 다주가 따라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주가 얘기하는 그 교훈을 받아서 듣고 나오는 것이 일본의 그 모습이에요. 일본의 다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런 것들이 어디서 전래가 됐겠어요? 요것이 바로 네, 우리 가야에서부터 네, 전래돼서 일본에 전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정월이 되면 3일 동안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오도수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것도 성찬식과 비슷한 거예요. 3일 동안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눠요. 이 풍습은 죽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의식이고 성찬식에 변화된, 변경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이제 옛날에 애찬식이라고 해서 애찬을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3일 동안을 일본 정월달 첫날부터 3일 동안 요 예식을 각 가정에서 또 사람들이 오면 요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것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성찬식의 의미를 또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어디 홍성 교사님 이거 아세요? 예, 오도수라는 풍습?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 그 김민석 집사님께서 잘 아시는 건데 소도라고 정월이 되면은 3일 동안 예, 그 이런 풍습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일본도 현대화돼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풍습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소도라고.
예, 지금도 일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요. 예, 이 예. 친구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상자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성이나 어린애 사이에 축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에 거는 그 가슴 앞에 있는 앞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이 마모리가 뭐냐면 부적 같은 거거든요. 예, 풍습이 유행했다. 예, 사천왕사라는 일본에 이제 큰 절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경교도 절이라고 기독교 절이라고 하는 데인데 예, 칠종의 현수도 이와 같은 마모리의 그 이렇게 호신부의 일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따온 머리에다 매는 것과 가슴에 있는 흉패, 이런 예,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플린가 일본의 예. 유대인의 그 풍습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보면 이스라엘 템플 마크라고 써놨죠. 그래서 음,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할 모습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좌한 신사이지만 이게 이제 이런 이 번개 모양 있잖아요. 이거. 어, 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이거는 지금 신사는 이날이 신사라고 그래서 예, 예수님이 그 처형될 때 그 문패에 걸려 있는 INRI 신사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굴의 동자인데 동쪽 끝에 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요것이 풍습과 이제 비슷하게. 뭐야 번개 모양이거든요. 번개. 그래서 이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번개 모양이라는 거는. 예, 이게 번개 모양이고요. 이게 성령이 강림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번개 모양. 근데 어, 이것이 이제 일본 신사마다 가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음. 문양을 굉장히 많이 예, 만들어. 예. 그런 문양이 전부 많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이걸 받으면 복 받는다 해갖고 집에다도 걸어놓고 신사에 가면 이건 뭐 전부 다 만들어서 걸어놓는데 이것도 기독교의 풍습이고 유태인의 풍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보면 이거는 문양들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 문양이에요. 십자가. 예. 여기 십자가형이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게 보면 이게 이날이 신사네. 예, 이게 토라예요, 토라. 꼬라. 예. 이게 토라. 예, 토라를 예. 물고 있는데 여기 토라 항아리잖아요. 음. 그죠? 야, 정말 참 일본은 대단해요. 이게 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저도 예, 이 꼬리 부분은 뭔지는 몰랐어요. 예. 예, 여기 토라 항아리예요. 토라 항아리네. 토라를 물고 예, 있네. 예, 토라 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문양 그대로 있고요. 여기 하트를 음, 거꾸로 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된 하트. 예, 음, 저기 하트 마크라고 있잖아요. 이게 하트 마크. 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여기 지저스 토라라고 Jesus 그랬잖아요. 토라, right. 예, 그래서 이런 문양들이요 일본의 곳곳에 다 있어요. 이런 곳곳에. 목사님 어, 죄송합니다만 방금 요 사진에 예, 이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날이라고 읽잖아요. 예, 이 신사가 일본에서 제일 많은 신사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게 INRI가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어, 위에 그 위에 저기 그 글자 쓴 있잖아요. 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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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자랍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날이, 발음하기 좋게 A자를 넣어서 이날이라고 해서 이날이 신사라고 읽는 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일본의 신사의 한 3분의 1은 이 이날이 신사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신사라고 거의 뭐 저기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게. 너무 그렇구나. 놀랍네. 근데 이게 여기 이게 토라를 물고 있다는 설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토라를 물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찢어서 털으라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요. 도레인들이 예.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일본에다가 전한 거겠죠, 아마. 예. 이 음, 사람 누가 전했냐면 도레인 그래요. 그쵸. 도레인들이 이걸 전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에 요건 십자가만 있는데 요 문양 있잖아요. 요거. 예, 예, 그건 뭐요? 요것이요. 여기 생명나무의 문양이에요. 메노라, 생명나무. 메노라. 아, 메노라고는 좀 다르고요. 나무, 예, 나무.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를 상징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예, 조금 음,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한 것보다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음, 이 책을 갖다가 가져다가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사천왕 있었죠. 오사카에 가면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사. 이게 사천왕사입니다. 이게 사천왕사. 이 사천왕사는 578년 우리 홍 선교사님이 여기 소크스 태자라든지 이거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서기 578년에 소크스 태자가 백제로부터 장인 세 사람을 받아들여 시덴노지 덴노지거든요. 이게 덴노지를 건축해서 예, 건축했어요. 그래서 593년에 이제 578년에 시작해가지고 593년에 마쳤는데 여기 매년 11월에 고대 한반도와 일본 문화 교류 재현을 위해서 한일의 바른 역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민족 축제가 열려져요.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 가장행렬 축제, 사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 공통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같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천왕사 왔소이 그러거든요. 왔다 그런 의미죠. 이러면서 이런 큰 행사를 더 와쇼이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고증을 거쳤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는 에, 복식과 기물이 다 동원을 해가지고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아주 깨끗하죠? 요거는 새로 지은 거라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본격으로 파괴됐어요. 1959년에 복원한 것이며 현재 건물은 1971년에 새로 지은 거예요. 여기 이제 1971년에 새로 지은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이제 파괴가 됐어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요것이 이제 요 모양을 따서 만든 게 이제 요거예요. 예, 더 화려하게 만들었죠. 이게 폭격 만약에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게 다 음, 파괴돼 버리고 없어요. 여기가 전부 다 사천왕사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음. 그런데, 그럼 이 사천왕사의, 이 사천왕사라고 하니 왜 사천이냐 이게요. 그쵸? 네 개 하늘이잖아요. 음, 그죠? 이 네 개 하늘인데, 이걸 갖다가 왜 사천왕이냐? 여기 보세요. 이게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천왕사가 바로 뭐예요? 사복음서를 얘기한 거예요. 사복음서. 음. 우리 성교사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예, 네 개의 천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우리 그 계시록의 그 천사들이 이렇게 네 방향에서 잡고 있잖아요. 예. 그거일 수도 있고, 제가 이 효토코 태자의 그 후손이 이 사천왕사에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이 그, 저기, 태자부라고 그래서 여기 사천왕사에서 태어나셨대요. 음,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게 네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 이 사대 천왕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자기들의 아주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쇼토코 태자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근데 저는 쇼토코 태자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였어요. 그래서 여기 네. 보니까 이건 이제 일본 학자들이 다 이거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사천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천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것이 변해서 절이 절이 됐다라고 된 하는 거죠. 예, 예. 안타까운 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음, 이게 삼장법사에 대한 얘기가 삼장법사, 삼장법사에게 이 삼장법사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삼장목사를 만난 사람이 고창국왕 아, 그 예, 예. 부처 고창고, 예, 예, 이 예, 고창 예, 고창. 예, 이걸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어, 고창인가?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인데, 원래 발음은 따로 있고, 한자로 이제 고창이라고 하는데, 아주 뭐 삼장법사를 동생처럼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왕이. 예. 이게 그 지역 말로는 호탄? 호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 일본 말로는 호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요. 음. 하여튼 그리고, 이 그 고창 그 이 왕의 그 부부가 예, 있고 이 삼장법사가 있고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그림이 있는 이게 말하자면 태화 같은 건데 근데 왜 다비드의 별이 거기 들어가 있죠? 여기, 여기 다윗의 별이 그냥 잔뜩 있고 뭐 십자가가 막 삼일체는 왜 있고 있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게 이렇게 다 이거 음. 불교에서 당장 항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고. 예. 이 다윗의 근데 뭐 이게 별이잖아요. 사실인데요, 뭐. 예,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예, 예. 요 문양이 여기 확대한 건데 다윗의 별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음. 다비드의 별이 거기 박혀 있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문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교 십자가 있고, 경교 십자가 어, 있네요. 네. 있고, 그리고 요 십자가형이잖아요. 요 십자가. 예, 예, 예. 이건 십자가 경교 모양. 십자가요. 예, 예. 이거. 이거 전체가 또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성덕태자걸 그리스도교의 를 얘기한 거죠. 593년에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전체적인 문양이고, 요 작은 것도 그렇고,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따 만든 화문적 꽃 십자가라고 진짜 목사님이 말하는. 아주 그냥 꼼꼼하시니까 제대로 보셨네. 예, 근데 우리 성독태자는 일본 아스카 시대 왕족이죠. 정치가 했고, 우마야도 왕자 또는 우마야도 왕이라는 후세의 호칭을 받았죠. 요메이 천황이 장남이고 어머니는 긴메이 천황의 황녀 아나호베의 노아시토 황녀에게서 낳았고요. 또 중국의 선진 문물 제도를 수입하면서 12개의 관이와 17개조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일본 정치 체계를 확립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일본의 불교를 보급시켜 융성한 인물이라고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어요. 도운 사람. 예, 분명한 오마야도로 마국간이라는 뜻인데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서방의 구세 관음보살이 황예입을 통해 테나로 들어와 우마야도의 몸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뭐가 지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그는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따서 만들었어요. 불교를 중심으로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사상을 신불 유습합 사상이라고 하면 좋은 점을 재빨리 받아들이는 일본의 독특한 사상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갔는데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제 지하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부 이제 여기 핫핫이에요. 핫핫이. 예, 진화승이라고. 우리 홍 선교사님이 핫핫이 찾아다니라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 성덕태자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덕태자를 갖다 바르게 이끌어간 사람이 핫핫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핫핫이 가문의 진화승은 소트쿠 태자를 도운 기록도 있고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벼농사를 발달, 양장과 직조수를 전하고 집을 짓는 기술도 전하고 고류지가 바로 하타시 우지데라로 뛰어난 맞습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음, 여기가 이제 우주마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우주마사는 건 비단이 산처럼 쌓이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 절이 이제 성덕태자가 있는 바로 거기고 저기 뭐야 음 하여튼 이게 이제 성덕태자가 죽었을 때에 음, 이걸 보내줬거든요. 48세의 죽자 슬퍼하는 진화성을 돕기 위해 신라에서 제작하여 보낸 것이다. 생각하는 상이라 하여 반가 사유상, 반가유상, 사유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가 사유상은 6, 7세기 것으로 국내에 38구가 있는데 요 상의 손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요 모양이 바로 그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가락 하고 있는 게 이게 저 뭐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인사하는 모습. 그래서 이 모양은 이것은 불교 것이 아니다. 이게 불교의 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모자를 썼다거나 손 모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이것이 불교 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일본의 그 대학생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앞에 앉아서 이걸 감상을 했어요. 감상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 홀려가지고 와서 껴안았어요. 껴안았는데, 에, 잘못해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죠. 요거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껴안는 바람.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이게 소나무로 만든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웃겨댔는데, 이게 잘라졌어요. 그래갖고 막 수소문을 하고 찾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잡아가지고 이제 이 기술로 다시 갖다 붙여놨는데, 그때에 이 소나무가 적송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적송. 붉은 소를. 근데 이 적송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에, 그 뒤로부터는 다른 얘기를 못 하게 됐죠. 그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우리 도마상의 손가락 모양, 이 사람의 손 모양, 이게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성덕태자 이 시점 반가 사유상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교회 성직자들의 손 모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기독교가 가야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